네,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함께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형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목자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 봉독한 거는 이제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는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만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빠이빠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 속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이제 또 주님과 동행해야지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또 이렇게 오십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보니까 내가 깰 때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느 하루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늘상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동행한다고 할 때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배우자를 알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결혼하셨나요? 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가서 이제 동행하면서 알아가시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우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얼마나 서로 알아가십니까? 얼마나 서로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종종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상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물론 결국엔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그들이 도착한 곳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가 왔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본인의 갈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청하죠. 저희 날도 저물었는데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머무르시지요 라고 이렇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실 그때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 요청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숙고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십니까? 제 말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나는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그냥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일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영원까지,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한대 평생의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낼 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내가 평생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도 될 것인가?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인가? 그분은 정말 괜찮은 분인가? 함께 하기에 안전한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의 대답이 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해도 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나, 뭐 이런 얘기들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한평생을 함께할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관계를 맺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누군가가 말해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믿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부담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있는 것도 함께 하는 것도 힘든데 뭔 매일 아침까지 이제는 하나님과 좀 결별,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한 번 만나고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리고 아무 일 없도록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오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고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고요, 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할 때에도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기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엑스레이라든지 또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이제 우리는 태아의 사진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지는 않지만 태아의 사진과 그의 심장 뛰는 소리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시각으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다른 광선들은 투과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인간 안에 있는 그냥 모든 것을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형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한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내가 언제 태어나고 뭐 언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어디에 살고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상에 떠오르는 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나요?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건가? 그러면은 뭐 예정된 거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 고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 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기록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왕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역사들이 쭉 진행되면서 그 사가들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책에서 기록이 지워졌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죽음.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정말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담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이 저를 지옥 보내주십시오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그냥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책을 주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실 분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시편 기자는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배아가 생기고 줄기세포가 되고 성체세포가 되고 하나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하나님이 뜨개질하듯이 이것들을 지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이 막 지으실까요?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엄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마치 아담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라도 말할 수 있을 때 저절로 뭔가 지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신의 형상, 그 성품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인간과는, 구약 성경의 인간과는,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그림으로 보십니까? 그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가치를 고려할 때에 어떠한 기준에서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 피조물로서 존귀한 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80억, 85억 전 세계 지구 인구 가운데 치고 치이는, 때로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고, 피곤하고 불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고 형제 자매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중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 지옥 불구덩이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보시나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소중하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정말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것에 절하지 말라. 너희들보다 크고 강한 사자, 호랑이, 곰, 위대할 것 같지만 너희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들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섬기면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아크릴이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이것을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경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찮은 것을 자기보다 위대하게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하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공되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완벽히 신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섬기지 마라. 다 거짓이다. 너희들이 그 거짓 신들을 섬길 때에 너희 스스로가 하찮게 된다. 너희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마라. 실제로 우상들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여기고 그것을 축복해 주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인 것 같으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 보세요. 그들의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인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귀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이 아주 많은 분이세요. 근데 이 생각이 잡념이 아니라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번뜩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얘기하셨는데 창조경제 잘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강점은 무엇입니까? 제 약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 물어볼 수 있죠. 그분은 카운셀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 우린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상담자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은 멘토들이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멘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만 13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라고. 성년식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그리고 그들이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죠. 첫째 아이를 낳으면 그때 이제 부모가 됩니다. 아비가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아서 막내를 몇 명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내를 낳고 그 막내가 다 자라서 성년이 되면 이제 막내가 13살이 되면 걔가 이제 성인이에요. 다 키운 거예요. 더 이상 돌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입학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애들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돌보는 거예요. 마을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럴 때는 그들은 한 가정을 돌보는 존재를 넘어서서 한 부족, 여러 가정들을 돌보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멘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여기 아마 중학교 다 이제 막내들까지 다 보내신 분들이 이제 나는 다른 가정들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역량이 되시나요? 예, 충분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없을 겁니다. 그런 이런 정말 멘토들, 돌보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수가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동시에 모든 사람과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게 전능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여성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방이 많이 있으셔서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젖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엘샤다이예요. 차드, 젖에서 나온. 그래서 그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젖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접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셔도 그분은 다 들으시고 다 처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잘 안 들어주셔.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좀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지 않나요? 내 얘기는 좀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저분은 보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헌금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야, 저분 얘기는 잘 들어주실 거야. 그분에게 또 의지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수가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낼 수 있는 수가 10가지를 못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뭐 여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수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세요? 몇 가지 수나? 10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없을걸요. 우리는 한두 가지,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보통 한두 가지에 머물러요. 그래, 로또가 당첨돼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지키고 따르려고 뭐 5만 원, 10만 원씩 안 사고 그냥 한 번 살 때 5천 원, 뭐 1,000원씩밖에 안 사는 그 위대한 믿음 가운데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막 짜증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지? 그 한 가지 수에만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가 너무 많다고 하세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수를 갖고 계세요? 얘를 어느 중학교에 보내고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고 뭐 어느 대학에 보내고 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에 공부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묘수를 짜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아갈 때요,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제 백지장에다 주님 여기다 기록해 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참 그거 괜찮은데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말고 이건 어떠니?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찾아온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제가 볼 때 제 삶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쉽게 도와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그러면서 관계하는 거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를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날마다 깨어서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생각이 제일 이렇게 깨어 있을 때가 있죠. 보통은 새벽입니다. 새벽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저녁형 인간. 그럼 그 저녁에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리고 깨어서 같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꿈속에서도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꿈속에서도 같이 있고, 그리고 생활할 때에도 이제 그게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동행하고, 일을 할 때도 동행하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연습에 의해서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 가지만 하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결정을 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스탑, 여기는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아이 젖 먹이면서 이거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남성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아이의 우유병을 먹이면서 전화통 붙잡고 전화하면서 또 텔레비도 시청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이하고도 눈을 맞추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거 가능하신 남성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그건 불가능이야. 우린 남자들은요, TV만 보면 텔레비전만 보고, 밥 먹으면 밥만 먹고, 밥 먹으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먹는 거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일할 때만 또 일만 해야 되고.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가능하시죠? 전화통화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애들 숙제 챙겨주면서, 애들 야단치면서. 가능하세요? 안 하세요? 음식 만들면서 동시에. 가능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도 그게 사실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용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주님, 저와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회의 시간 들어갈 때 하나님, 제 회의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세요. 못 느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주문이야, 내가 이런다고 정말 하나님 계셔? 처음엔 모르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돼요. 멀티플레이어가. 마치 우리 인간의 회로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같아서, 회로가 한번 이렇게 뚫리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더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 여성들은 그게 더 가능하도록, 그러면서 좀 더 그게, 그래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멀티플레이어니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러세요? 그 놀라운 수를 좀 얻어 쓰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시나요? 아멘. 자, 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시편 139편 1절로부터 또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1절부터 하지 않고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시고 또 내 뒤에서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를 둘러싸고 있냐면 모든 면, every side. 여러분, 모든 면이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앞, 내 뒤, 내 양옆, 내 머리 위, 내 발밑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 모든 면을 둘러싸고 계세요. 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아주 강한 힘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 안수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특별히 손과 관련된 것은 이 파워, 능력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편팔과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이럴 때 우리 이 손, 이 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팔을 펴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강한 능력 속에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죠. 손은 강한 능력, 파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블레싱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머리에 안수기도를 받죠. 여러분도 안수기도 받으시나요? 안수기도를 받기를 즐겨 하시나요? 아니면 회피하시나요? 즐겨 하시는 분은 축복의 말씀에 막 근접한 것이고, 회피하시는 분들은 괜히 안수기도 받다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그러시나요? 전 예전에 그랬어요. 안수기도 받다가 내 잘못한 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책망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특별히 공적으로 막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절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우리를 블레싱,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막 드러내놓고 대놓고 막 자아 비판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못 깨달을 때에는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아주 인격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도망 다녀 봤더니만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 이런 게 있어요. 신학교에 전설로 내려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 굉장히 비신학적인 방들이죠. 예전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예전에 군대 문화가 창궐하고 이랬을 때에 신학교 선배님들이나 이런 후배들 군기 잡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막 얼차려도 하고 막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방. 신학생들이 참 비신학적인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그래요. 다 인간 사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음부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스올, 죽은 자들의 그 땅이라고 생각하는 지하 세계, 시편 기장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동편 끝에도 계시고 서쪽 끝에도 계시고, 온 사방 천지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는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생각은요, 신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명과 함께 그 신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예배 형태를 보면 하나님이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출몰. 이렇게 보면은 막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어 하는 곳이 성지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벳엘이죠.
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놓고 기름 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델이 나중에 사람들이 뭘 해요? 성지순례지가 돼요, 거기가. 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니까. 아, 여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성경 구약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베델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 우상 숭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 이 야자에 속한 그 하나님의 특징은 온 지역,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리한 거죠. 왜? 지역에 국한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신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은 여기 용인 땅에서 이 통치력을 행사하는 신이야. 근데 내가 이 신이 우리의 주신인데, 주된 신인데, 야, 용인 땅 떠나서 서울 갈래니까 이거 불안해 죽겠네. 불안 막 불안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어느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람이 뭐 꾸며낸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들이라든지 영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다 그분 발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계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옮기고 싶다, 거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 해외가 됐든 국내 어디가 됐든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고 아뢰고, 저 여기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돌아다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정말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구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비용은요?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방법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겠죠. 그래? 그럼 적금을 한번 붓기 시작해봐. 저금하기 시작하고 뭐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난 가고 싶은데 내 팔자에는 한 번 그런 데도 못 가고, 근데 일단 뭐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냥 적금부터 붓기 시작하고 나 이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갑자기 생각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 아내가 스위스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 가서 막 그 공부하고 막 그랬다는데, 나중에 깨달은 놀라운 일이, 초등학교 때 세계지도 놓고 나서 가족들한테 나는 나중에 여기 가서 살 거다 그랬대요. 저희 아내가 70년대 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대충 아시겠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 초등학생 애가 뭐 70년도 후반대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가족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구마구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제 아내가 성년이 되어서 거기 딱 가 있다 보니까, 맞다, 내가 옛날에 여기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나라네 여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뭔가 허투루 얘기할 때에 절대 반박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아주 손해보셨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크루즈 여행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제가 그랬거든요. 크루즈가 뭔지도 없는 개념일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외삼촌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외삼촌 외숙모랑 다 모시고 갈게요 그랬는데, 그 어른들의 반응이 뭐냐면 썰렁했어요. 이런 무슨, 완전히 다 무시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막내 외삼촌만 말이라도 고맙다 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때 낙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야, 그거 되게 멋진데? 그래, 꼭 그렇게 좀 해다오 그랬으면요,
제가 그분들 크루즈 여행 시켜드렸을지 어떻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청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조사하다, 이그제민, 이그제민, 조사하다. 여기 오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가라앉습니다. 야, 이제까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았는데 나를 조사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뒷조사하셔? 나를 아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지난밤에 뭘 했는지도 아시고 내가 금요일 밤에 뭘 했는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고 그래요.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쉬는 것도 아세요. 내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참 이게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다니는지 뒷조사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께서 재어보고 재어봤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감이 아니다, 기준에 못 미쳤다 하는, 그 어디 나오죠? 성경 구약에? 예? 구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막 그 왕에 대해서, 막 우상 숭배하는 왕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의미는요, 살피신다라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우리의 형질, 우리의 마음의 특징들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특징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고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고요,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의 뭐 언니고 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특징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마음의 캐릭터, 내 본질의 이 정체성이 신기하게도 이름에 나타나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잘못 그게 명명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얘가 누군지, 얘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는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 개척적인 정신이 있어요. 시도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뭘 시도하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좀 겸손한 척하고 예, 뭐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냥 잘해요. 그냥 금방금방 해요. 뭐 어렵게 안 해요. 그런 전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개척자죠, 개척자. 아무것도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요즘엔 조금 그게 이제 좀 수그러들어서 제가 자중하느라고 막 조심조심 하는데,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막 겁도 없이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뭐 만들어내고 뭐. 그런데 그게 저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이 말하는 데 있어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면 안 돼요. 제가 농담하면 다 진담인 줄 알아요. 제가 웃기려고 설교 시간에 막 농담 뭐 섞어서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래. 절대 농담하지 말라고. 왜? 당신은 그게 안 어울린다고. 또 어떤 분들은 농담하면서 웃겨가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하나님의 진리들을 싹 스며들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특징인 거예요, 진짜.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떠나세요. 다 아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떠나죠. 왜? 그런 줄 몰랐어. 너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몰랐어. 나 이제 너랑 안 친해. 너랑 안 사겨. 떠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일이 없어요. 왜? 우리 다 누군 줄 아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담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망측한 생각을 그걸 나누세요. 하나님께.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건 보면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근데 그걸 나누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시고 나서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안 그러세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런 줄 알아. 너 이미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걸 나누고 얘기하고 관계 맺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생각들로 내가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나됨을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저주의 삶의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나를 점점 작게 만들죠. 나를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의 10인데 그 사람을 한 7, 8 정도로 얘기하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7, 8이에요. 근데 자기를 10으로 보고 있으면 이건 망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비교하지 않을 자유.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자기의 정확한 그릇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유를 줘요. 어떠한 역량의 사람인지를 알면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커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더 커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죠. 커져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마지막 2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은 그가 모든 것에 능통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제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안에 확증이 되어서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그 자신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사귐이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둘이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제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내 가치를 재물이라든지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들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이 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피조물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피조물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삶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가운데 주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바치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